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2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제 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미움이 어떻게 영적 전쟁이 되죠? 이것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이 천국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바로 미움은 원망입니다. 피해의식입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죠?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하였던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번역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선악과를 먹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다시 말하자면 하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와는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다시 물었더니 하와가 어떻게 말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지 우리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이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구동성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움 앞에서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죠. 남편을 원망하죠. 자식을 원망하죠. 또 이러다 보니까 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이제 내가 가해를 받고 상처를 받으니까 원한이 되고 원한은 원수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의 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정으로 치고 들어가자 보니 이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치유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미움의 감정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소멸시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악한 자, 흉악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끝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되어 이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은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1장 1절과 2절에 무슨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1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흉악한 자를 누가 이겼다 그래요? 이제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흉악한 자를 너희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3장에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 계시는 거죠. 일어나 걸을지어다 했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면서 나에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증거하고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집중하면 지금 이제 어떤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 장로님과 안수사님이 저희 교회 옛날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선한목자교회.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 교회를 인수하고 저희는 이제 팔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었을 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가서 깨끗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갈수록 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파고 들어갔는데 죄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사람은요 저를 파고 들어올수록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죄가 요한일서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단들의 특징, 이 교주들의 특징이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은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심이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능력을 통해서 이 흉악한 자가 물러가게 되는 거죠. 흉악한 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귀신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참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무조건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분별의 은사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분별의 은혜는 이제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이 이제 안예배 말씀만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우리 성경 공부하는 리더자가 정말 잘 가르친다. 아마 당신 눈이 열릴 거다. 그리고 말씀이 열릴 거다. 가서 말씀을 딱 들어보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역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바로 이 신일 아파트, 신흥 아파트 앞에 있는 신천지 모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이 오늘처럼 여러분이 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흉악한 자가 오는 것을 오히려 주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단도 자기를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선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수하들도 역시 자기들도 거룩한 사자로, 거룩한 주의 종으로 그들도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옵니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무조건 지금 이 시대는요, 분별을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노략을 당합니다. 이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또 밴드의 한 사람이 이 수락을 요청해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밴드에 막 이 사람 밴드에 돌아다니는 이단들은요, 그 안에 들어오면, 밴드 안에 들어오면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 보니까 참, 이 권사님 또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흉악한 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간에 이 분별을 잘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15절에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대부분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제 흉악한 자들 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15절에 와서 무너져요. 이거 미움이 악한 영이구나. 이거 싸워야 되는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도 이것도 이 사단이 주는 씨앗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이기긴 이깁니다. 그런데 15절에 와서 딱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단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 사단을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죠? 모르실 때는요,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온대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계가 있잖아요. 15장을 넘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뭐죠? 이 세상은 아버지와 관계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붙잡으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허전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심이라 하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채우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충만하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만족이라는 것이 옵니다. 만족. 무엇에 대한 만족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채워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 이 문제 풀어주면 전 잘할게요.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을 채워주어서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영아, 내가 이거 하나만 터지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서 그랬어요. 예, 아버지.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터지기 전에 가야죠. 내가 지금 한 방 빵 터뜨릴 거야. 그것만 터지면 내가 한 방만 터져봐. 대박 나. 돌아가실 때까지 대박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치매가 딱 왔는데 신영아 내가 대통령이다. 넌 내 아들이야. 왜요? 그랬더니 실은 어떻게 대통령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신영아 내가 그림을 팔아서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유명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많이 꼬부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 저는 작전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풀어지니까 오셔서 하신 얘기가 신영아 하나님 있나 보다야. 근데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으로 오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또 다른 만족을 찾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채우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딜레마에 빠져요? 그 이유는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우울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울한 이유가요? 여자분들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나 우울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6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제 우리 15절 외웠죠? 예. 그래도 이 성경을 계속 읽어서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은요, 이 초보자예요. 초보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는 이 요한이 딱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육신의 쾌락, 육신의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쾌락, 그리고 안목의 쾌락.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암송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자꾸 암송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자꾸 암송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고 여러분 치매가 없어진다니까요. 치매가 없어져.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셔서 여러분들이 이 치매는요 기도를 쉬잖아요. 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죽을 때까지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흉악한 자인 이 치매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16절 한 번 더 시작. 아멘. 저는 15절부터 17절을요 한 5년을 외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돌대가리냐.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머리는요 돌대가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는요 심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이 성경을 암송하는 목적이 뭐지요?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고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기도 끝나면 눌러주십시오. 집사님. 그냥 제가 할게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불은 5분 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암송하시면서 눈으로 암송하고 입으로 기도하면서 암송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암송하세요.